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누가복음 24장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가 혼탁하여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 설교 시리즈가 다 이루었다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며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었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 우리 49절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49절에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5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로 가셨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손을 들어 이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 경배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별은 언제나 슬프지 않습니까? 이별은 언제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요 근래에 가장 아픈 이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군대에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들어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그냥 내려줘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거기서 내리는 줄 몰랐어요. 헌병들이 있으니 내리라는 거 창문 열고. 그 전에 사랑한다라고 좀 말 좀 해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일찍 내릴 줄 몰라서 갑자기 창문 열 때 내리라고 해서 군대 들어가면 군기가 바짝 확 들더니 내리는 거예요.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이별 연습 좀 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이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제자들이 5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쁨이냐면 큰 기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헤어지는 것이 뭐 그리 좋고 행복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 때 제자들이 몹시나 불편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음에도 이들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제가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꾸미기 위해서 없는 일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체포되어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고 하늘로 슉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신들만 홀로 남겨졌음에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고 무서워하는 기색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으려고도 하지 않고 늘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들은 제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웠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부인하며 내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까지 했던 자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자기들만 남겨두고 떠나가는데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늘 성전에서 보란듯이 잡아갈 테면 잡아가 봐라 보란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처럼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없음에도 이처럼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과 헤어지는 이별, 이 작별이 끝이 아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곧 다시 만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떠나가지만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갔음에도 이처럼 크게 기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수차례 몇 번에 걸쳐서 말씀했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과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이란 수식어는 동일한 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수식어는 성질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성경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곁에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보혜사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것인데 곁에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받은 자를 말할 때 보혜사라고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당시에 이 보혜사로 쓰여졌던 단어들은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이 단어로 썼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은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퍼 뭔지 아시죠? 돕는 자.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또 다른 나,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하대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 돼서 이 땅에 오면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들에게 돕는 영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너희들을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은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잠시 후면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제자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제자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사나운 짐승 앞에서 주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자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지금 늘 성전에 나아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네. 늘 그렇게 5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혹은 제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답답하고 혹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때 찬송이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늘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신 이 성전,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상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책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린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자는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무이한 기독교에서만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뭐 한다라는 거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시죠? 내가 삶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럴 때 자녀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녀들에게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며 세상을 사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헤어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아멘.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4월 한 달 동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고 아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은요 어떻게 받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단 도구로 쓰여지는 거겠지요.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보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관여치 않습니다. 저것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자녀는 땅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라져도 거기서 끔찍도 안 해요. 소리가 커요, 작아요? 커요. 엄청 커요. 막 떠나가라 울어댑니다. 아빠, 엄마 막 울어대는 거예요. 진짜 봤어요. 마트 경비원이 오는 거예요. 좀 이따 양복 입은 사람도 와요. 너 아빠 전화번호 아니 엄마 전화번호 막 울어대. 그러니까 엄마가 오는 거예요. 아빠가 뒤에 숨어 있다가 와요. 그래서 손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 손에 아빠 손에 끌려가는 그 아이의 입가에는 행복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장난감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아직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시다면, 내 삶에 기쁨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다 하신 보혜사 성령, 아버지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심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만남의 그날을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준비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고달픈 세상길에서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보세요. 7절에 주님께서 무엇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무엇하리니? 애곡하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애곡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 새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주로서 오시는 날입니다.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입니다. 아이고 내 부인, 내 처자식, 내 어머니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웃으시고 기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애국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한 명의 영혼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손 꼭 붙잡고 저기 봐라, 주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구름 타고 오시지 않니?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죠.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뭐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담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에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통곡이 아닌, 애곡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께서 보내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